5일차 화해 말씀 지휘 집회 현장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건강하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보면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위, 간 뭐 이런 건 좋은 편이에요. 근데 기관지가 폐 쪽이 좀 약합니다. 그 두 개가 다 좋으면 양쪽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나중에 막 이제 조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대신 나머지는 되게 괜찮은데 겨울철 환절기 때 기관지 많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교훈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요즘은 시대도 마스크를 이렇게 선용을 하니까 선용을 그래서 계속 이 코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서 그런지 전에 비하면 또 이게 좋은 편이에요. 양호한 편입니다. 한 주를 지내면 누가 어디가 아프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오늘 또 수술한 또 이제 한 가정이 있고 뭐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수술도 하고 그렇죠. 또 감기 때문에 또 하루 쉬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 않으면 성경을 쭉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서 열왕기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 열왕기상 8장 보면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 할 때 보면 이제 물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왕이니까 봉헌사를 하고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지만 그리고 제사 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쭉 기도가 이어지다가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지나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붙잡혀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뭐 사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다니엘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늘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결국에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 지금이든 아니면 후대에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겠지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정마다 한 주 지내는 사이에도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어제도 또 우리 포항 시민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또 제 목양실에 왔어요. 와서 한참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고 이제 오늘 전화하게 되고 또 한 명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픔이 있어요.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사실은 뭐 그분이 저랑 만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을 굳이 데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명, 10명이 우리 지금 영상에도 함께 하는데 영상에 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다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뭐 저를 만날 일이 별로 평생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난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이제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말씀, 변장된 축복.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아프고 연약한 분들은 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 옥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숨겨진 변장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이제 7절에 있었어요. 7절을 먼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치유 이야기를 동기부여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어떤 사람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묻고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전문을 SNS에 이렇게 공지를 해요. 우리 교회 카페에도 올리고, 뭐 여러분 카페 별로 이용 안 하지만 설교를 보러 몇십 명씩 이렇게 와요. 우리 카페, 다음 카페에 제 설교 온 거, 거기 영상 없어요. 그냥 원고만.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역할하는 카페부터 해서 페이스북 하고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에 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오전에 쉽니다. 이렇게 쉬는데 어제 기도할 때 어떤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각자 나름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내일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항에 여러분 비행기가 내리는데 활주로에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활주로에. 근데 활주로의 불은 낮에도 켜지고 밤에도 켜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활주로에 여러분이 공항 활주로에 불이 켜지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바람이나 공기의 이 저항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는 기장, 부기장 다 긴장하면서 이제 완전한 착륙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특별히 뭐 이륙도 쉽지 않은 거지만 착륙이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정 역할하는 게 바로 먼저 활주로에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묵상하던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7절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경 묵상이나 설교나 그리고 성경 공부는 항상 문맥을 보고 해야 되니까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본문을 잡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고 전체를 묵상하고 결론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또 거기도 답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시작.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돼요. 치유 집회하는데 이 말씀 왜 보느냐? 그러면 항상 저희 넘버원 치유기도 먼저 넘버원 권면사항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오천교회에서 포항 오천교회에서 노예하고 이렇게 어떤 오천교회가 협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노예만 아니라 포항노예 우리 포항시는 우리 교단이 예장 통합 측이 전 교단의 50%이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노예가 두 개나.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남북이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서 이거 북쪽에서 웬일이냐고. 포항에 사는데 거기는 이제 북구니까 우리 남구에서 이제 노예가 두 개가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았어요. 오늘 무슨 세미나였냐면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AI. 그래서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 AI를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근데 작년, 재작년 하더라도 이런 게 뭐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실상을 제 노트북을 가져가서 오늘 이렇게 앞에서 강사가 이제 경험을 목회자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먼저 선경험하고 컴퓨터 박사 와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해봤자. 근데 목회자가 자기가 이제 자기도 배운 대로 선경험자가 와서 해주면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목회 행정, 설교 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정이든 목회든 하여튼 설교든지 심지어 선교 이런 전도까지 다. 근데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시원찮은 거야.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초기에 시행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가라. 좋은 기회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이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뭘 배웠냐면 제가 그동안 AI를 활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잘 들으세요. AI를 이용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AI는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 뭐냐면 지식이 총합되는 거예요. 지식이 총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요즘은 쉽게 극복이 됩니다. 언어는. 그러니까 AI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회 세계의 모든 이 정보망을 뭐냐면 이렇게 끌어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너무 큰 질문을 던지면 그래서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동안에 이제 별 가치가 없다 봤는데 근데 뭐냐면 오늘 강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길들이는 거다. AI를 길들이는 거예요. AI를 길들여서 관계를 잘 만들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냐면 잘 대접을 해주면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제가 칭찬해봤어요. 오늘 요약을 잘해줬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도 고맙다고 AI가. 근데 뭐냐면 이 AI도 잘 구스르면서 이렇게 좁혀줘야 뭐냐면 정보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너무 폭넓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좁혀주란 거예요. 좁혀서. 그래서 이제부터 AI 너는 목회 전문가가 되어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목회 전문가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 좁혀진단 말이죠. 이게 뭐 세상 만사 얼마나 이 정보라는 게 많습니까? 과학계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종교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목회 전문가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개신교 목회 이야기라고 하는 거니 확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내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설교를 다 공개해 주라는 거예요. AI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번 주 어느 본문에 가서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 너도 한번 만들어 줄래?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기계도 내가 도움 받으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과제는 뭐냐면 한 달에 20불씩 이제 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에다가 안 그러면 그 20불씩 안 주면 이게 한계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그건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좀 더 고민해보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만 한번 사용해보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투자할 만한 것이면 해야죠. 그렇죠? 한 달에 20불 정도 이제 한 2만, 한 5천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정보비를 내가 그러니까 충분히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시작 안 하면 이제 3년 후에는 되게 조금 불편할 거고 5년 후에는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AI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건 AI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 자, AI도 잘 구슬러서 써야 내가 뭐냐면 그 엄청난 정보나 가치를 내가 이제 그 찾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혁명적. 그 사용이 한 해가 무섭게 엄청나게 지금 AI 기능이 지금 빨라지니까. 물론 거기 윤리성 문제가 이제 따르면서 이제 특별히 의학이라든가 이제 특별히 국방 이런 이제 무기 그 굉장히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AI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소개를. 그래서 세상에 AI 도움을 구하려도 이렇게 우리가 구슬리면서 칭찬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냐? AI도 알아야. 그래서 오늘 잘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피곤해도 오늘 가라 해서 이제 또 제 마음에 또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다녀왔는데 잘 갔다 왔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실례를 들어주면서 또 도전을 나누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제 1절부터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누구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의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바벨론을 꺾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왕조, 새 제국을 일으킨 아주 여러분이 이제 잔인한 정복자예요. 원래 이 제국주의, 이 제국 세계 대제국의 여러분 이제 그 특히 초창기에 정복자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익숙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얼마나 여러분 그 아주 거칠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을 여러분 이제 잡잖아요, 그렇죠? 시드기야 왕을. 그래서 먼저 눈을 빼기 전에, 어이구 왕의 두 눈을 빼기 전에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고관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을 눈을 빼기 전에 그래서 왕의 눈을 빼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고레스도 이 사람 이게 되게 잔인한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인한 정복자를 향해서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44장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 표락했죠?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어느 신도 하지 못한 일을 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AI 이건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AI는 기술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거잖아요. 기술은 이제 정보는 지금 여러분 기술과 정보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IT 시대잖아요, IT 시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가 또 이제 괴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AI 한계는 뭐냐면 이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I 자체가 감정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이제 이렇게 좋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잔인한 정복자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 황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4장 28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누굴 통해서? 바로 고레스 황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 마음을 움직여서, 잔인한 정복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냐? 나의 목자,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잘 알다시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레스 황제잖아, 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기름 붓듯이 바로 고레스 왕제에게도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붓는 이게 이제 하나님 통치 영역이 유대 지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더 이제 바사 제국에. 그래서 바벨론은 이라크,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은 어디? 이란이에요. 이란. 오늘로 말하면 아수르는 시리아. 여기 시리아부터 여러분 이란은 굉장히 먼 거리, 그렇죠? 한때는 이 아수르가,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라크 정도 위치한 이제 바벨론이, 그리고 더 동쪽으로 이제 간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 제국의 가장 이제 점점 강대한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쪽 서구 세계에서는 이제 그리스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잠깐 있다가 로마 제국이 이제 확장되면서 또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큰 이제 지경을 이제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와 로마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라이벌이 되는 시대가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다면 민족을 넘어서 지경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구원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건 여러분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에 고레스 황제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한 왕들이 또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황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데, 고레스 황제는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방시켰어요. 첫째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복자가 자기 정복 지역 국가를 여러분 이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역사에 유례가 없어. 고레스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어요. 고레스 황제가 유일한 자기 정복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 이제 너희는 그냥 가라. 유대인들만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 살아도 좋다. 여기 살아도 좋다. 너의 선택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여기 뭐는 그게 중건이에요. 중건 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 짓는 기초를 실제로 해줬어요. 고레스 황제가. 완공은 좀 뒤에 갑니다. 왜냐하면 또 중간에 고레스 죽은 다음에 황제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리오 황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오락가락해요. 다리오 황제가 처음에 허락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다시 성전 건축을 또 허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두 가지 상징적으로,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돼요. 사람이 살만한 성벽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벽이 제대로 쌓여져야 외적인 침략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성을 잘 갖추고 있어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 그걸 잘 아시고 친히 지금 멸망한 민족이 재건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복국가의 황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얼마나 방해해요. 그렇죠?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학계에서도 봐도 그렇고, 학계에서의 성전 건축 이야기. 그리고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에 보게 되면 그 성벽 재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스라가 시도했어요. 처음에는요. 에스라는 제사장 종교인이에요. 추진력이 없어요. 근데 뒤에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정치인이에요. 평신도고.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은사가. 아주 그 준비된 여러분 리더십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단 50일 만에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일이 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다른 무엇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정복자. 물론 야곱의 후손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렇게 민족 규모로 이렇게 장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이 고센 땅이 필요했고, 고센 땅은 오늘날 나일강의 삼각주, 가장 비옥한 땅, 농사를 하던 목축을 하던 가장 사람들이 그냥 그 왕성하게 생육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돼요, 환경이. 여러분, 뭐 가뭄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살면서 애 낳기 힘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콩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전 보시고 있죠, 그죠? 이번에 3차 마지막 분이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엄마 젖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아기의 모습이 보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 잘 모르니까 그 지역에 우비라라고 콩고의 동쪽 끝입니다. 부룬디랑 국경이 가까운.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파리에서 우리 프랑스 상 마치고 파리에서 콩고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부룬디라는 나라에 부준부라라는 수도가 있어요. 거기서 가면 콩고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면 3시간 동안. 그러면 국경에서 콩고 국경을 통과를 해야 돼요. 부룬디에서. 공항은 이제 부룬디 공항에 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미의 젖이 풍성해서 아이들이 먹고 잘 자라게 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게 가물고 여러분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들었던 아프리카 얘기예요. 이제 그게 그 식사 한 끼에도 우리 재작년에 탄자니아 가서 붕어빵 좀 했잖아요. 우리 박사님 같이 가서 붕어빵 하나에도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먼저 주지만 그러나 부모들도 역시 붕어빵 하나, 우리 먹는 붕어빵이잖아요. 이 붕어빵 하나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여러분이 양식이 되는 거라.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이번 선교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번창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과 가뭄이 없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70명이 여러분 400년 만에 이것도 유례가 없는 세계사에서 수백만 명의 이 민족으로 이제 모세 시대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거.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왕이 안 보내잖아. 고레스 왕자는 얼마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은 하나님이 두드려 맞고 자기 장자까지 죽임 당하는 그 비극을 당하고서야 버티다가 겨우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척 하다가 3일 만에 며칠 만에 또 변기해서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죠? 홍해 바닷가로.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국의 황제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 정복자들을 향한 긍휼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레스 황제 한 명이 아니고 아닥사스 왕 또 있었죠. 에스더 시대 아하수에로 왕. 처음에는 안 밝히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 황후가 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란 말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너 말하지 마라. 별로 유익이 없다. 너 유대인이라 말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나중에 이제 자기 민족이 지금 이제 그야말로 학살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아하스로 황제의 긍휼을, 그러니까 왕후를 향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 나갔던 그 여러분 에스더의 그 지켜준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순간 감정이랍니다. 순간 감정. 근데 AI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람을 살리는 감정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봤어요. 누군가를 영접을 해. 누군가 섬겨야 돼. 근데 이걸 섬기냐, 내 마음을 오픈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기라 그러면 섬기는 마음 갖고 영접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하스웨로가 여러분 이제 한번 왕후를 패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또 어기네. 이 에스더가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AI가 못하는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야, 살려라. 에서 살려라. 유대인 살려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 통치는 지금도 이 여러분 각 나라, 여러분 이제 각 세계에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 줘서라도 여러분 베풀게 할 겁니다. 아멘. 그래도 콩고에서 이번에 거기 그 책임자 목사님이 계속 소통을 하는데, 김평수 목사님 중간에 영어로 소통하는데, 하여튼 기도제목 보내면서, 세 번째 기도제목 영어로 번역해서 또 보내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신학생들만 아니라 거기 이제 신학교 안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신학교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두가 와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지 뭐. 할렐루야. 어차피 전 도전을 주는 사람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콩고에 이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 통치가 6절 보도록 하죠. 6절. 5절 6절 보죠. 5절 6절. 먼저 하나님이 자기 정의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뭐냐면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른 신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우상은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형상이 있어요. 하나의 형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보면 뭐냐면, 이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가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뭐냐? 이방인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모습이 없으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굉장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형상이 없으신, 숨어 계시는. 그래서 사실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성경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 팔짱을 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계시면 됩니까? 하면서 이제 오해하시다는 거죠. 숨어 계신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 인비저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언자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해가 졌어요. 미국은 지금 이제 새벽에 6시 지금 25분 돼갑니다. 미국은 뉴욕 시간으로. 그럼 거기는 이제 아직은 겨울이니까 해가 아직 안 떴을 거예요. 그러나 1시간, 보통 7시 반 전에 해가 뜨잖아요. 겨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해가 뜨려고 하고 우리는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시고 한국에도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는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9절 이하에 두 가지 비유를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흙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물건을 재량으로, 하나님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만드시는 뭐예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독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뭡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이화여대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하고서 아주 그 도자기 만드는 그 한 자매가 있어요. 잘 만들어요. 그러면 보면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만들긴 만드는데 목사님처럼 표현을 잘 못한다고. 좋다고 그래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창의력은 우리는 그게 없어요. 창의력이. 뭐 만들고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 모양으로 이제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각기 다르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각기 다르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이 이제 교우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 각 가정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기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저는 저대로 지금 이렇게 선교도 하고, 이렇게 그 말씀 치유 집회도 하고, 이렇게 또 교회도 세워가는 것은 제가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랜 세월 걸쳐 저를 하나님 연단하셔서 오늘 이렇게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그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여기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봅시다. 여기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이를 여러분 이건 아주 그 불경한 자녀예요. 그렇죠? 불경한 자녀. 그냥 자녀는 부모가 낳았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감히 부모에게 나를 낳았냐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마치 우리가 흑이고 하나님 이제 토기장이신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길어 보이지만 그러나 간단해요. 중심은 7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여러분 몸의 치유 회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에서 지금 얽히고 설킨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어떤 여러분 또는 이제 뭔가 좀 해결제 문제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레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가 내가 호의를 베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뭐 나는 그를 존중해주고 그렇죠? 그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얽혀 있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사님도 전에 조금 이제 아픔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사과하고, 고레스처럼 그런 마음을 준다면, 그렇죠? 배상을 해야 돼. 사과하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집사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사과도 안 하고, 당연히 여기고, 이게 이제 업계에서 이제,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무한정함. 단지 우리 몸의 치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료만이 아니라 나랑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가족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사자의 마음, 나랑 지금 뭔가 감정의 현실적 이익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레스 황제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예가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 황제 같은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여러분 이제 아하소로 황제 같은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공항의 이제 활주로의 불빛처럼 길이 안 보여. 그 길을 찾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불빛을 비추셔서 그래서 찬양을 아까 마지막에 부른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요 하면서 여러분의 길에 환하게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치유도 내가 제일 먼저 알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기도하다가 지난번 소개했던 우리 서울의 우리 김 목사님,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떤 어깨가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쑥 나으니까 그냥 뭐 그 다음 전화할 때 자동으로 간증합니다. 자동으로. 그 목사님 지난번에 뭐 기분이 좋지 또 그렇죠. 그래서 시유는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난 사실을 알고 만졌더니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물론 주님은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에게서 피가 그친 것을 아시고 그리고 드러내잖아요. 나와라. 증거하라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잠시 후에 기도 이제 시작하겠지만 하나님 만져주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오늘도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고자 한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공항 활주로처럼 확 길이 보여서 이 길이군요.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길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오늘 응답이 따르기를 바라고 그리고 경제 환경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금 좀 큰 손이 여러분 큰 손이 한 3명 와야 돼요. 지금 때가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 부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또 예언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예언만 아니라 이게 비전 선포만 아니라 그 비전이 곧 다가오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또 기도하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로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래도 네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 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 법칙이에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병도 고치고 다 하십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은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AI도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면 얼마나 이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AI도 제대로 다루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대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먼저 내밀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관계로 나아갈 때에 AI도 답을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AI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스스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제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 어느 신도 할 수 없는 주님 자기는 정복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주님 아버님 자유를 해방을 주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참으로 통치 범위가 주의 무한하여서 주의 지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역사하심이 따르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 실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오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길을 찾는 분에게는 길이 보이고 또 더불어 경제나 환경 등의 지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어쨌든 이런 고레스 왕자 같은 변화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이제 얽혀진 관계들이 주여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긴 마음 속에서 누군가 우리 방 빛내리기를 긍휼히 여긴 속에서 끝내 아버님 참은 큰 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사가 풀어지고 가정사가 풀어지고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아버님 환경과 특별히 주요 재정 문제, 직장 문제들이, 주요 얽혀진 문제들이 한때는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근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고래성지처럼 오르며 나를 긍휼히 여김으로 사과도 하고 또 배상도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기적은 이제 또 안중한 사이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어제도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아버지 이제 전화기도 한 날이 또 한 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직 치료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네시아 이규대 선교사님 따님이 주님 저는 한동안 같이 이제 아이를 갖기 원해서 임신을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응답 주지 않다가 지금 이제 기도를 마치고 1년 뒤에 지금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였더라면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렸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지금 와서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그 신랑들은 또 이제 남편이 고백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은 치료자 되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되 머리의 종양은 점점 소멸될지어다. 머리에 특히 파킨슨 일부라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뇌기능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또 불면증, 아버님의 어제 온 또 이제 환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데 불면증 근원은 사라지고 단잠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목에 갑상선 있는 우리 전사님 그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 이 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배 손을 터치하시고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깨로부터 해서 주님 허리에 등에 좌고래리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 지금 아직도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지금 아직도 이제 긴장감이 있는 모든 신경, 근육, 조직 정상으로 불어질지어다. 그래서 아버님 지금 시원함을 맛보는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 고생했던 이제 산후 후유증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것들, 최근에 이제 우리 봉화의 한 장로님이 오랫동안 산후풍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산후에 조절이 되지 않아서 몸이 조절되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연약함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것이 어찌든 냉증이든 아니면 이제 그것이 이제 뼈, 신경, 조직 쪽에 근육과 특별히 뼈 쪽에 있는 영향이든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해서 오늘 심장과 더불어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더불어 이제 염증 때문에 척수염으로 해서 지금 척수의 염증이 이제 온몸을 순환하면서 상체로 하체로 지금 우리 전선에 한 번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또 지금 예배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싸우니 지금 몸의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염증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각종 지금 이제 어렵게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요소들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약 처방도 잘 적용되게 해주시되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각종 이제 위염부터 해서 또 간염, 주님 아버지 또 비형 간염 가운데 있는 분들 그 이제 염증은 완전 소멸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만성 위염 때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주님 의사를 잘 만나길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주께서 참으로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만성 위염의 염증을 낫게 하시고 염증층이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암 수술하고서 재발되거나 또는 이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완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완치된 사람도 있고 주님 아버님 참 어떤 형편이든 간에 암 수술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작용을 낫게 하기를 원하는 이들, 전해진 부분이 소멸되기 원하는 분들 모두 다 이제 암세포 영향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래서 이 몸 속에서 남아있는 모든 전해진 뼈 속이든 살 속이든 남아있는 이제 붙어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몸 본체로부터 떨어져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 기적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특별히 이제 암투병하면서 음식이 주님 아버님을 잘 받아야 됩니다. 위와 장 기능이 주여 이제 온전케 되어서 암세포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정상세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하반신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저는 신경이든 근육이든 아버님 뼈든지 간에 또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님 한 형제와 같이 주여 전에 뇌출혈 때문에 지금 다리 신경이 아직도 참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 뇌의 근원이 풀어져서 다리 신경줄 풀어질지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있는 부분마다 온전케 하시고, 콜레스테롤 또 회복되기 원하는 분, 어지럼증 회복되기 원하는 분들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여 강권하사 역사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우리가 전하기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사역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고레스 왕자 같은 그런 역사를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얽혀진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재정, 행정,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변화되기 원하는 가정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현장에서 기도와 또 우리 전화 기도를 이어도록 하겠습니다.